네, 오늘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렸을 적에 성탄절 떠올려 생각해 보면 설레임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시골 교회에 석탄난로 주변에 모여서 밤을 새워서 찬송하고 게임하고 이야기하다가 새벽이 되면은 흰 눈이 소복히 쌓인 신비로운 길을 걸어서 새벽송을 다니곤 했습니다. 성탄절 발표회며 선물이며 찬양과 캐롤,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요즘에야 이렇게 세련되고 예쁘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지만 예전에 생각해보면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하는 게 저희 시골 교회 같은 경우는 산에서 나무 한 그루 잘라다가 화분에 담아놓고 그 성탄절 트리도 깜빡이는 게 그 전구가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깜빡깜빡거리면서 그랬었던 그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그래도 어린 눈에 성탄절은 언제나 설레이고 기대되고 그리고 기쁨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성탄절 낭만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설레임이 다시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즈음에 동방에서는 아주 특별한 별이 관측되었습니다. 동방이라고 하면 동쪽에 있는 어떤 지역이나 나라를 가리키는데요, 교회 역사에서 동방을 추측해 볼 때에 이 동방은 아마도 페르시아 아니면은 아라비아 또는 인도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별을 따라 온 사람들을 박사라고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 지금으로 보면 하늘의 별 천체를 관찰하고 연구하는 천문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매기 곧 점성술사라고 하였고 전통적으로는 현인, 지혜자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별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미래를 예견하는 박사들이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아주 특별한 별을 관측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특별한 별은 유대인의 왕의 별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을 알리는 별이라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은 이 별의 움직임이 매우 궁금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별은 전 생애를 걸쳐 연구해온 그 어떤 별보다도 흥미로웠습니다. 아마 신비롭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가보기로 하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가는 일이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멀고 먼 여정을 말이나 낙타, 짐승에 의지하여 가야 합니다. 여행 중에 먹고 자는데 상당한 재정을 써야 합니다. 별을 따라 이동하는 여행이다 보니까 낮에는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밤에만 이동을 하는 거죠. 그것도 밤에 별 볼 수 있는 맑은 밤에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행해봐서 알지만 밤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날 며칠 몇 주를 밤에만 이동해야 되면 낮에 볼 수 있는 좋은 풍경도 또 호수도 산도 경치를 볼 수가 없잖아요. 깜깜한 밤에 하는 여행, 굉장히 불편한 여행이 되겠죠. 밤은 어둠의 시간이고 강도나 맹수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별을 따라 간다고 하여서 박사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나 명예가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은 이 무모해 보이는 여행, 아무 유익도 없어 보이는 여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설득력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꼭 이유라고 붙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 신비로운 별을 따라 왕으로 나신 분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아마 이 정도 이유를 설명할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우리도 사실 너무 좋은 것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거, 그건 이유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날도 너무 춥고 바람도 부는데 밖에 나가서 한겨울에 연을 날리는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꽁꽁 얼어서 춥고 바람까지 부는 겨울에 고생스럽게 밖에 나가서 연을 날리고 있느냐고 물어본다면은 그 아이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재밌어요. 좋아서요. 별로 이익이 되지도 않는 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봉사하며 사느냐고 물으면 그냥 봉사하는 것이 좋다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되는 것이 좋다고, 그래서 한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에게도 이 여행은 그저 좋아서 하는 여행, 기쁨을 주는 여행, 아주 설레이는, 기대가 되는 여행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유대를 향한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몇 날, 며칠, 몇 주간을 여행하여 유대 땅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밤마다 별을 따라왔는데 유대 땅에 도착하여 생각해 보니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고 하면 아마도 가장 크고 번화한 성읍에 오지 않았을까 짐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밝은 한낮에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 당연히 왕궁에서, 궁궐에서 태어났을 것으로 생각해서 왕을 찾아갔어요.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당시 유대인의 왕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이 되었어요. 그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던 파르티아 군대를 몰아내고 유대인의 왕위를 얻게 됩니다. 근데 헤롯 가문은 본래 에돔 출신입니다. 에돔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이 이룬 족속이죠. 헤롯이 유대인이 된 것은 그의 선조가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서 유대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종교적인 유대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좀 사기 위해서 유대인 하스몬 왕가의 여인인 미리암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헤롯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 대왕은 권력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에 대항하거나 그 권력을 노린다고 의심을 하게 되면 가차없이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도 죽이고 처가 식구들도 죽이고 심지어 자식들도 죽였습니다. 잔인한 왕이죠. 나중에 보면 베들레헴 지역에 유아 학살 명령을 내리는데 이것도 권력에 대한 광기 가득한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헤롯 대왕에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물은 것입니다. 헤롯이 어떤 사람인 줄 모르고 물은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깜짝 놀랄 말이죠. 헤롯에게 있어서는 너무 화나고 분하고 당황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그 성읍에 소동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에 대해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헤롯에게 동방 박사들이 묻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얼마나 놀랄 말입니까? 당황한 헤롯 대왕은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급히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
구원자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은 것이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 연구에 정통한 사람들이라서 그들은 곧장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근거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에 헤롯 대왕이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의 별에 대한 그것을 캐서 물은 것이죠.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의 특별함, 그 별의 신비로움에 대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식견을 가지고 아마 신이 나서 설명했을 것입니다. 헤롯 대왕의 들끓는 분노와 시기는 눈치채지 못했겠죠. 헤롯 대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굉장한 친절을 베풀듯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나실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주면서 덧붙이는 말이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물론 이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식과 아내, 가족도 죽인 왕입니다. 자기 외에 다른 왕이 있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박사들의 소식을 통해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확인하여 죽일 생각이었던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을 향하여 출발할 준비를 합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낮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별이 눈앞에 보입니다. 너무나 반갑고 기쁘지요. 그래서 피곤하였지만 그 밤에 왕의 별을 따라 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남쪽으로 쉬지 않고 별을 따라갔습니다. 그 한밤에 별이 박사들을 인도하면서 움직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움직였다고 하였으니까 틀림없이 그 별은 아주 낮게 떠 있는 별이었을 것입니다. 저 하늘 높이 떠 있는 별이 아니고 바로 눈앞에 뛰어오르면 손에 닿을 듯 가까이에 떠 있는 별이었을 거예요. 그 정도 되어야 별의 움직임을 따라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동방에서부터 따라 나선 별이 박사들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드디어 베들레헴 어느 한 집 위에 멈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바로 그 집 위에 멈추었어요. 그 집에는 마구간도 있었지요. 박사들은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 집에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있구나. 너무나 흥분이 되었습니다. 길고 긴 여행, 멀고 먼 여행 끝에 그토록 사모하는 아기 왕을 드디어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대가 되었겠습니까? 바로 이 날을 위해서, 이 장면을 위해서 그들은 먼 나라로부터 왔으니까요.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멘. 동방 박사들은 이렇게 별이 한 집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의 별이 드디어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 왕을 보고 싶은 박사들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 그 사모함이
얼마나 컸는지 이렇게 별이 멈추어 서게 되는 것을 보자 그들은 한없이 기뻐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동방박사들이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였다고 두 번이나 기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뻤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느꼈던 기쁨의 크기와 정도를 극대화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았던가 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라고 하는 부사를 덧붙였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을 표현하는 말이죠. 아마 눈물이 나지 않았을까요? 박사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이 될 테니까요. 한없는 행복과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기를 뵙게 됩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그리고 아기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경외함이 가득한 엎드림입니다.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가 아주 특별한 별, 아주 신비로운 별을 따라와서 만난 왕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 그리고 그 이상의 어떤 거룩한 느낌, 그런 느낌을 갖고 엎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앞에 엎드리는 것이니까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경건, 최고의 거룩, 최고의 신비가 그 엎드림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감격과 감동 속에서 동방의 박사들은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만나면 드리려고 예물을 동방에서 출발할 때부터 준비해 놓았던 것이죠. 멀고 먼 여행을 해서 온 것만 해도 충분히 헌신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쳤고 재정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특별한 예물까지 준비하여 드리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헌신과 충성은 그들의 즐거움과 기쁨을 넘어 숭고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이 준비한 예물은 황금, 유향, 몰약이었습니다. 7세기 서유럽의 카톨릭 전승에 의하면 황금을 바친 박사는 멜키오르입니다. 멜키오르가 바친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예물이었습니다. 그는 노인의 모습을 가진 지혜자였는데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황금을 예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발타사르라고 하는 사람은 몰약을 바쳤습니다. 몰약은 예수님께서 겪게 되실 순환과 십자가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는 예물로서 이 발타사르는 중년 모습의 지혜자였습니다. 그리고 유향을 바친 박사는 카스파르라고 하는 박사인데 이 유향에는 예수님의 신성과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는 청년의 모습을 한 지혜자였다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렇게 정성을 다한 예물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바쳤던 것입니다. 이어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헤롯에게로 돌아가면은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얘기를 해야 되고 정보를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큰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그리로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박사들은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상상해 보면 굉장한 감동과 기쁨, 주체할 수 없는 신비 체험의 감격을 안고 돌아갔겠지요. 평생토록 그들이 했던 여행과 그래서 만나게 된 예수님께 경배하며 보배합을 열어 예물을 바친 이 일로 말미암아 한없이 감격스러운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간증하고 그 얘기 끝없이 했겠지요. 17세기의 화가 렘브란트는 동방박사들의 경배라는 제목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1632년의 작품인데요, 그림을 보면 두 왕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이 세상 왕 헤롯 대왕을 그리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하늘의 왕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와서 왕권을 상징하는 귤을 오른손에 잡고, 실내에서는 필요하지 않는 햇빛 가리는 커다란 가리개를 사용하며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이 선명하지 않고 흐릿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온 백성들과 신하들은 모두 어둠 속에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하늘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품 안에 있습니다. 빛은 아기 예수님을 향해 밝게 비추이고 있고, 나이가 많은 동방의 박사가 모자를 벗고 겸손히 예수님 앞에 엎드려 손을 모으고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몰약을 들고 있는 박사가 요셉과 눈을 마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향을 피워서 향이 올라가는데, 그 향이 헤롯 대왕을 향하지 않고 그 옆으로 비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서 누가 참된 왕인지 선명하게 보여주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왕, 참된 우리의 왕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동방박사들이 경험하였던 큰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의 기쁨이 우리 생애에 필요합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백성들은 동방박사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주님을 만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할 수 있으니 이 기쁨을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난 기쁨이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이 기쁨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고 우리 인생에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고, 그리고 어둡고 혼란한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성탄절에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남으로, 그 예수님 앞에 경배함으로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온 것은 마치 어둠 속에 밝은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은 비록 어둡고 고난과 아픔이 있고 혼돈과 불안이 가득해도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세상의 빛 되신 주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감옥 안에 있는 동안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기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빛이신 주님의 빛이 온 누리에 밝게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기쁨이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성탄의 계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고 멈추었던 기쁨이 다시 회복되며 감사와 찬송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단하고 지친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기쁨이, 그 설레임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살이 분주하고 바빠서 기쁨을 놓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두움과 혼란과 불안함으로 인해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번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쁨이 회복되도록 우리 안에
기쁨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세상에 주님의 오심을 기쁘게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